로마서 1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되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이제 동네마다 바보가 한 사람씩 있었죠. 모든 바보를 그 사람에게 다 집어넣은 것 같은. 동네마다 바보가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바보야 바보야 하며 그 바보를 놀리게 되죠. 근데 그 바보가 놀림을 받고도 헤헤 괜찮아요, 사랑해요, 밀키스 이러고 있다면, 바보 취급하는데 계속 반응이 그렇다고 한다면 동네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놀래켜도 화도 안 내고 바보 천사야 라고 말해줄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지나가면서 어이 밀키스 밀키스 이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동네의 바보는 자기를 놀려도 그 놀린 것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지 않죠. 바보니까. 그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바보인가?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니까 나를 자기들보다 못난이 취급할 때에도 동네 바보는 평생 남 비판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옳은 선택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비판은 하진 않지만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동네의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가 되시는, 옳은 의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며 살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사람 만날 때마다 판단하는 일들이 우리에겐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그 이야기를 다 해주고 나서 아이들 하나에게 기도를 시켰더니 하나님, 저는 바리새인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이러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만큼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의식을 넘어서 아주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생각으로는 지금 듣는 말을 내가 판단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이 대화 중에도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습관처럼 반복이 되었느냐. 저 나쁜 놈, 쥐는 나보다 얼마나 잘났길래,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리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말하는 자기 마음이 불편도 느끼지 않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요. 또 나를 향해서 저 사람 분명히 험담할 거야. 그걸 알아요. 그것도 근데 알면서도 별게 아니에요. 다 그렇지 뭐. 또 이렇게 반응을 해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걸 아주 일상적으로 그러려니 하고 지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안 들리면 됐지, 속으로만 생각하면 됐지, 이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할 만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어찌 보면 일상적인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의 그 결과가 어떠냐?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결과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 모두가 아노라. 그 뒤에 나오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그 앞에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고 판단하는, 그걸 또 보고 판단하는 자를 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앞에 일을 행하는 자를 또 너도 판단하고도 너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차량 운행하면서 가는 길에 승용차 한 대가 저 경찰서 앞에 아주 엉성하게 대놨어요. 근데 차에서 내리는데 누가 배가 이따만한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운전할 때 방해가 돼서 이렇게 돌려서 가면서 제가 무심결에 한 말이 어이 저 배불뚝이, 이러고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욕을 안 했으니까 다행이지 또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 입에 이게 늘 달려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오늘 준비한 걸 알잖아요. 제가 배불뚝이 하고선 오면서 또 지나가면서 또 혼자 웃었어요. 아유, 그렇지. 이게 상식으로 사는 거지. 이루고 살지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왔습니다. 심판대 앞에 설 정도라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단 창시자라든가, 하나님 심판대 설 사람은 이단 창시자, 뭐저 신천지의 저 이모시 이런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야지 하는 생각들을 해요. 또 교회를 막 그냥 다 뒤흔들어 놓고 혼란스럽게 해놓고 목사 내쫓고 하는 사람 정도가 심판대 앞에 설만하지, 우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참 심각한 게 남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심판대를 피할 수가 없대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생각보다 죄값이 무거워요. 어찌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 정도 법규 안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횡단보도 없이 그냥 막 지나가듯이 말이에요. 근데 심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사람들이 남들 비판하고 남들 정죄하고 욕하고 주먹질하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는 게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또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이런 일이 세상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이 막 수천 명 모이는 교회는 어떨까요? 거기는 뭐 문자로 막 욕을 하는 걸 막 실어 날른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 있는 목사들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힘들고. 예수 안에 형제, 자매, 가족,
피를 나는 형제보다도 더한 형제라고 부르는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 얘기를 좀 할까요? 목사를 대할 때가 참 많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런 목사가 천국에 들어가서 나랑 함께 지내? 그래, 그 넓은 천국에도 사는 동네가 다를 거야. 예? 로얄 동네가 있고 아프리카 오지마을 같은 동네가, 아니 천국이 얼마나 넓어. 같이 가도 아마 저 사람 오지마을에 갈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참 괘씸하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가 목사를 보는 기준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보니 정말 형편없는, 앞에서는 거룩한데 뒤에 가서 막 세상 욕을 그냥 입으로 막 걸러내지도 못할 만큼 막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생각도 했어요. 저 어떻게 천국 가서 같이 살지? 나 같이 있기 싫은데 라는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에 흠뻑 젖으면 그렇게 너그럽고 그렇게 고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단절되면요, 목사도 은혜가 단절됩니다. 단절돼요. 은혜가 단절되면 교회 생활만 하고 있을 뿐이지,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저급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저질스러울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목사하니까 가장 고상할 것 같고 사랑만 가득할 것 같고 참 희생만 하실 것 같고 손해볼 것만 연구하는 사람 같죠. 근데 목사도 결국은 그릇이에요. 그릇이에요, 그릇. 은혜를 담아둬야 하는 그릇이에요. 결국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에 은혜가 가득 담겨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 어떤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한 생각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그릇인지라 은혜를 담고 있을 때는 참 목사가 정말 목사다운데, 여러분, 목사의 자리, 그 자리가 사람 비판하기 얼마나 쉬운 자리겠어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정죄하기 얼마나 쉬운 자리가 목사의 자리겠느냔 말이에요. 가장 의로운 사람 같고, 가장 말씀대로 사는 사람 같고, 가장 정직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목사인데, 그래도 그 정도 기대는 하잖아요. 그래도 목사인데. 그런데 이 목사라고 하는 이 그릇에도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남들 깎아내리는 이야기들 할 기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판단하지 말래요. 여러분, 여기서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반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수록 판단해야 할 것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또 뭔 소리냐? 은혜가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분별해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하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반어적인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자체만으로, 너 비판했어? 너 판단했어? 심판돼. 하나님이 물으실 거야.
비판해서 판단해서 요것만 요 자체만을 가지고 했다 안 했다 요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요, 불의한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의한 자들을 향한 비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판으로 가득 차 있고요, 판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진리라 하고 가르쳐주고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비판하지도 않고 잠잠하게 모른 척하면서 꾸지람하지도 않는, 판단하지도 않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꾸지람하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비판하려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에스겔서 3장에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망대에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펴야 하는 파수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너는 내게 진리를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요. 33장 7절에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음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사야서 56장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를 못하고 짖을 줄도 모르고 다 꿈꾸는 자들이라. 여러분 개들 누워서 자는 거 보셨나요? 파리가 이 콧등에 붙어도 가만히 있어요. 실룩실룩하면서.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걸 보고도 비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짖지 않는 벙어리개래요. 참 심하다 싶을 정도의 표현이죠. 짖지도 않는 벙어리개. 그 뭐하러 키워요? 그냥 밖으로 내다 놓겠죠. 짖지도 않는 개를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헷갈리죠. 이게 비판하려는 거냐, 비판하지 말라는 거냐. 이제 헷갈리죠. 이게 심판대에 뭐 어떤 게 간다는 거냐. 심판대라고 하는 결과는 내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비판하려는 거, 비판하지 말라는 거 하지. 이제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시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기가 나타나서 한 비판, 건 말을 꺼내는 그 비판이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가서 뒷담화하는 것이 이게 비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전에서 나오는 이 비판의 뜻이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것을 지적함, 이렇게 나와요.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 이게 비판이에요. 이게 긍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입니까? 긍정적인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을 심판대 앞에 세워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비판한다라고 하는 말과 분별한다라는 말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아마 요거 구분하시면 이제 이게 그 말이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구나. 이게 의미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경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은 하지만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판은 하지 말아야 하고 분별은 해야 돼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비판은 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려고 하는 불순종하는 사람, 세상 권세, 이것들을 분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해라. 내게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로 마땅히 생각할 게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무엇이며 내가 어떤 존재였으며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은혜를 받은 뒤에 마땅히 생각해야 될,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마땅히 감동돼야 되고 마땅히 그것에 나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그 생각할 것들, 마땅히 생각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분별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네가 분별해라. 그리고 판단해라. 판단해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대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판단하래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들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를 둔갑을 해가지고 내게 다가오는 악한 영들이 있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하물며 세상 삶에 속한 일들, 세상 삶에 속한 내 앞에 펼쳐진 자질구레한 일들, 그것들도 판단하래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판단하면 너 지옥 가, 그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판단하라는 거예요. 단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네 은혜의 기준이 무엇이며 은혜를 네 안에 그 은혜가 얼마나 부글부글 끓고 있는지 그 은혜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요 분별이 안 돼요. 그냥 나 사탕 하나 더 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오히려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어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역행해서 좋아 보이지만 아주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을 네가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는 것 자체를 금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해야 합니다. 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저기서 적군이 오는지 아군이 오는지 구분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이거 판단하지 말래, 구분하지 말래, 그 비판하지 말래 이러고 있으면 파수꾼을 뭐하러 세우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경계를 똑바로 서야 되고 미리 경고를 올리고 적군이 쳐들어온다 준비해라, 이거 경고를 올려야 하는 망대 위에서 지키는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판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판단하지 말래, 비판하지 말래, 이걸 또 곧대로 들어가지고 그럼 나 지옥 간대, 너 지옥 간대, 너 지옥 간, 너 판단했잖아 이러고서 뒷담화했지, 너 지옥 가야 돼. 요렇게만 듣고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어린애 마냥 그걸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 휘둘려서 돌아다니는 끌려다니는 물살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흘러 내려가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건강한 성도일수록 건강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일수록 눈에 보이는 것을 분별하고 건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또 건강한 성도일수록 자기에게 건강한 비판을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한테 막 이렇게 이제 저희 아내가 뭐라 그래도 사실은 기분 좋지는 않아요. 그죠? 집사님한테 뭐라 그래봐요. 괜히 맞아. 그러긴 해도 그냥 좀 거시기 하죠. 여러분, 건강한 비판을 듣는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한 비판을 알아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도 필요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해요. 건강한 비판을 하는 사람은 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죠? 의사도요, 여러분, 환자를 향해서 안 돼, 그건 돼, 할 수 있죠. 왜 그러죠? 이건 권위가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병든 비판하는 사람은요, 사람 병들게 합니다. 몸 관리해주는 헬스 트레이너들 있죠. 그 전문 트레이너들이 사람에게 붙여지게 되면은 운동하는 자세 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요. 운동 시간 모자란다고 막 뭐라 그러고요. 식단까지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할 것까지 간섭합니다. 몸 관리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옆에 붙어봐요. 몸 관리하는데 오히려 방해됩니다. 식단 조절을 하려고 할 때도 옆에서 그래요. 그냥 먹어. 이래요. 우리는 은혜가 채워져 있어야 하는 그릇이에요. 은혜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은혜가 채워져 있지 않은 빈 그릇이 되면 참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채워진 그 은혜, 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내 안에 들어온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그 감동,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알고 있죠. 그 은혜로 사는 자가 계속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건강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건강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병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병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비판이 어떤 비판이라는 것이냐? 오늘 10절에 나와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랬어요. 업신여기는 너의 그 비판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대요. 업신여긴다는 게 뭐죠? 나보다 못한 자로 취급해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게 이게 병든 비판이에요.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넌 나보다 못한 애야. 내 앞에서 깝죽대지 마. 뭐라고 얘기해도 넌 나보다 짧어, 모자라, 네 머리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하고 자기를 높이고 상대를 깎아내려 업신여기는 것이 병든 비판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많이 하죠. 이걸 갖고 있어야지 얘기가 되니까. 상대가 나보다 잘난다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대학 졸업했고 저 사람은
자, 유치원 졸업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할 얘기가 있죠. 근데 내가 유치원 졸업하고 저 사람이 대학 졸업해봐요. 하고 싶은 얘기도요 조심스러워서 꺼내지도 못해요. 이게 여러분 업신여기는 비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의해서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형제를 업신여기는 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대요. 하나님이 빼주지도 않는데요. 은혜 받은 자는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쟤보다 나하고 그리고 덤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나도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빈 그릇으로 소리가 나면 그 소리는 자기 소리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오는 소리, 기분 상해서 나오는 소리, 내 감정 건드려서 나오는 소리, 이게 빈 그릇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니 비판하는 자는 자신이 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나 지금 기분 나빠. 빈 그릇이에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기분 나빠. 나 빈 그릇이야.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은혜가 들어있는 그릇이라면, 은혜가 가득 들어있는 그릇으로 내 형제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비판해야 할 것이 있다면, 판단해야 할 것이 있다면 판단하라는 거예요. 비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판은 업신여기는 병든 비판이 아니라 건강한 비판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비판은 어떤 비판이냐? 은혜 받은 자가 하는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가 말하는 비판이에요. 정죄하고 심판하는 비판이 아니라 살리고 싶은 비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 비판한다면 입부터 나가겠어요? 기도부터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비판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 정말 바로 잡아주고 싶은 비판이어야 돼요. 그게 그 바른 비판이에요. 정직한 비판, 건강한 비판이에요. 의사도, 여러분, 사람 몸뚱이 고치는 의사도요, 의학 지식이 있어야 진료할 줄 압니다. 괜히 청진기 갖다 대는 게 아니잖아요. 몸의 건강을 위하는 그 소리도 지식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고치고 의학 지식이 있고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그 사람을 건강하게 바로 세우기 위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하여 비판해야 할 것이 내 속에 은혜가 있어서 그 비판할 것이 보인다면 이게 감정으로 나오는 말이겠어요? 이게 내 자존심으로 나오는 말이겠어요? 내 안에 있는 은혜로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자를 이렇게 하리라라고 하나님이 못 박아 진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거를 알고 있는데 저 모습을 보니 역행하고 있네. 안타까워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건강한 비판입니다. 은혜 받은 모든 사람이라 해도,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평생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만 가게 되나요? 진짜 은혜 받았어요. 막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막 진짜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이후로 평생을 그 은혜 받은 그 마음으로 그 길, 바른 길로 가게 되나요?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도요, 성령으로 간섭받지 못하는 사람, 간섭받지 않으면
성령의 간섭에 반섭받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냥 순응하고 싶지 않아요. 순응을 하지 않아. 거역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엉뚱한 길로 빠지고 실족하여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회자들 막 흔들리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지금 목사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건강한 비판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관리를 안 해주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책망하겠냔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건 다 로맨스인데 받아야 돼요. 체크 받아야 되고 그걸 기분 나빠해서는 안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 호적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야 하고 그냥 길거리에 방치해 둡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의 공로 안에서 자라날 때에 신랑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신부의 정절. 신부가 약혼했는데 이 남자도 괜찮아 보이고 저 남자도 괜찮아 보이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게 뭔 일이 터지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해 놓으셨는데 간섭하잖아요.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지금은 다니면 안 된다, 나가지 말아라. 그 나이에 맞게 간섭하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인도하신대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신대요. 인도하시고 알려주신대요.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인도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대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은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 은혜가 들어왔어요. 물론 내가 영접하여 그 은혜가 들어오게 되었지만, 마개를 열었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 채워진 상태로 살도록 우리에게 건강한 비판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건강한 비판을 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비판, 병든 비판 아닙니다. 나 기분 상했어? 하고선 비판하는,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으로 관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강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 붙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자녀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연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무개야, 상빈아,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하고 이제 이창훈 선생님 불렀어요. 나랑 얘기 좀 하자 했는데 아들이 대화할 자리를 안 줘요. 사람을 피해요. 그 뒤에 그럼 어떤 방법을 동원하죠? 전화를 걸어요. 그런데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아. 아버지네? 받질 않아. 그럼 다음엔 어떤 방법을 쓰게 되죠? 평소에 하지 않던 메일을 보낸다든가 손편지를 써요. 책상에다 더 올려놔요. 하루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날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날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날은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떤 방법을 쓰게 되죠?
그냥 몽둥이가 약인가요? 오은영 박사한테 보내야 되나? 결국 최후의 방법이 뭐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아무개야, 나 좀 지금 이렇다, 상황이 이렇다 하고 사람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을 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이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해주시려고 너 안에 은혜가 들어있으니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조금도 누수되면 안 된다 하고 나를 관리해주고 잘못된 것 그거 빨리 치우라고 판단하는 이런 성령께서 내게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 최후의 사람을 보내서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대화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대화하시려고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 기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대화하려고 기도시키는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하지 않으니 대화가 안 되고 성경을 읽지 않으니 깨달음도 없고 사람을 최후의 보루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정말 그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기분만 상해. 나한테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니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판단을 받겠냔 말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방법은 죄다 맞고 있으면 난 누가 나를 관리해 주냔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건강한 판단을 받을 줄도 알게 돼요. 그죠? 기름하고 물 섞어봐야 여러분 이렇게 부흥 떠서 갈라지지.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갑자기 생각난 게 마태복음 21장 33절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는데 열매 거둘 때가 돼서 열매를 받아내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더니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 앞전에 때려 죽인 그 종들에게 돌 던진 그 모양 그대로 또 합니다. 이후에 포도원 주인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야 이거 상속자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이제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비판하시려고 건강하게 책망하시려고 건강하게 회복시키시려고 다가오시는 그 모습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모습과 같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뭔 얘기를 해도 안 들어옵니다. 자기 생각에 꽉 막혀 있는 사람 이 계산은 2 더하기 2는 8이야. 이런 사람은요 사람과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형제에게서 건강한 비판을 받으면 그런 사람이 형제에게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해 주면 싸움 납니다. 충돌 나요. 충돌. 그런데 여러분 그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성령이 최후의 방법으로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안 봐, 사모함도 없어. 사람 보내서 그 사람 말이 통하는 그 레벨에 맞게, 그 관심사에 맞게 사람을 보내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사람 말을 했는데도 그것도 마고, 최후의 방법으로 사람을 보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 받아들이지 못해서 충돌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같이 예수께서 너도 받고 너도 받으셨대요.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받아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 같이 성경이 뭐라 그러죠? 너희도 서로 받으래요. 뭘 받으려는 거죠? 돈 받으려는 건가요? 뭘 받으려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셔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며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콧물을 흘리며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해주는 말, 그 사람이 자존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감정이 생겨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눈으로 들려 보여줘도 읽지를 않고 있으니 사람을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충돌이 일어난다. 결국은 하나님의 건강한 비판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점검하는 그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는 곳마다 영향을 끼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의 영적 관계가 처음엔 좋아요. 가까웠어요. 밥도 같이 먹고 속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점점 멀어져 있다 한다면 그 잘못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령으로 간섭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간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가장 정확하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나를 가르치시고 내게 책망하시고 가끔은 매도 드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간섭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나를 간섭하시도록 사람을 내게 보내주신 거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보게 해도 보지 못해. 얼마나 이랬으면 사람까지 내게 붙여서 내 수준에 맞게 이런 말을 하게 하실까. 이런 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일 때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가 나빠지겠냔 말이에요. 나빠질 수 없죠. 고맙죠. 여러분, 건강한 비판을 받을 만한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을 듣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일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입에 병든 비판이 내 감정에서 나오고 내 자존심에서 나오는 병든 비판이 내 입에서 다시는 나오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형제를 업신여기는 이 교만,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시는데 이 교만이 내게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건 여러분 그냥 교양적으로 구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이 교만이 있게 되면
막 업신여기고 정말 하잘 것 없는 것 같이 여기는 이 교만이 내게서 있게 되면 심판대 앞에 쓴대요. 배불뚝이 한 거 마냥 얼마나 내 입에서 나오고도 나도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건강한 비판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내 형제에게도 주의 뜻을 나타내며 건강한 그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게 주의 뜻 분별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하나님께 사모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